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들을 귀를 주셨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두 말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풀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반역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던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사단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사단을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죄를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단은 자신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단은 본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천사 중에 높은 지위에 있던 사단이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 먹기를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단의 꾀는 악인의 꾀였고 사단이 들어선 길은 죄인의 길이었고 사단의 마음은 이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에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과 비기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보좌를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이 사단의 생각보다 더 악한 꾀가 어디 있겠으며 이보다 더 큰 죄인의 길이 어디 있겠으며 이보다 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반역자 사단의 생각을 아시고 사단을 음부에 던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들어 그곳에 던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 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의 세계인 하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 목적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단을 심판하는 장소로 만들었고 사단을 가두는 음부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이 세상을 없애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본향이, 우리의 고향이, 나의 조국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말씀들로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떠난다는 표현은 죽는다는 의미로 사용된 말이지만은 실제로 이 세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이 세상은 분명히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때가 되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분명하게 사단이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심판이 끝나면 이 세상은 불에 태워져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천국이 열리고 의인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알 수 있게 되고 사람이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1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가는 길과 완전히 다른 의인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기 때문에
의인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명백해졌죠. 어떤 곳이 죽는 곳인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이 두 문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죄인의 길을 가든지 의인의 길을 가든지 이 두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단의 편에 서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모두 사단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반역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사단을 멸망시키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쫓아내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편에 선다면 사단과 똑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절대로 사단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으면 절대로 악인의 꾀를 쫓을 수 없고 죄인의 길에 설 수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안에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의미를 문자적으로만 보면 율법을 보면서 기뻐하고 낮이나 밤이나 성경책을 들고 율법을 보며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 수 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느냐고 우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올바른 태도는 좀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짓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타락한 천사의 반역 사건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보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단에게 멸망의 형벌을 주는 법이고 또 사단과 똑같은 의미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의 복음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사단은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사람은 살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회개할 수 없고 사람은 회개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사단은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고 사람은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 율법을 보면 즐겁겠습니까? 그 율법으로 사단이 멸망당하는 것이 보이고 그 율법으로 자신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율법을 보며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 말은 한 단어에 연관된 다양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서 이 묵상한다는 말인 하가라는 말 안에도 여러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요, 신음하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렇게 5가지 뜻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 뜻들은 어째서 이렇게 많은 뜻들이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것이냐? 이 뜻들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만드셨는지 깨닫게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을 모두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신음하며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신음은 병이나 고통으로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이 신음이에요. 그럼 왜 율법을 보고 신음하며 슬퍼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단과 같은 죄를 범했던 마음의 고통 때문에 흘러나오는 신음과 슬픔인 것입니다. 회개의 신음과 슬픔이죠. 그래서 율법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의미가 으르렁거린다는 뜻입니다. 이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사자의 으르렁거림을 빗댄 것입니다. 사자가 어느 때 으르렁거립니까? 먹이가 앞에 있을 때입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으르렁거린다는 의미는 율법으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사단을 눈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란 사단의 길을 단호히 거부하고 사단을 심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1편 1, 2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는지 더 많은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시편의 말씀이 나오게 된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뿌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세상에 두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나온 표면적인 이유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멸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성경 최초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이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이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복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만 그대로 유지되는 복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 곧 죄인 되었을 때는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 복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능력, 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을 빼앗긴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복의 능력으로 뱀의 거짓말을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복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온 세상에 죄를 가득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며 당세에 완전하였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 외 모든 죄인들을 홍수로 멸절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났을 때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의인이며 당세의 완전한 노아를 통해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에게 주셨던 복을 회복시켜 주실 모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고 누가 저주를 받을 사람인지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조건입니다. 다시 한번 2절에 반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에 이어서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저주의 이유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복을 받는 것도 저주를 받는 것도 모두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은 모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내리신 명령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명령은 사람에게 내리신 모든 명령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은 결코 이 세상 육신이 만족을 얻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자요, 베드로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한 권능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은 육신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육신의 복 같지만 이것은 육신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의 흐름은 신약시대의 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신약시대로 연결되는 복의 흐름은 결코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은 모두 죄의 뿌리인 마귀와 싸워 이길 때만 맺히는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세상 끝을 예언한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끝에서 2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마지막 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복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최초의 사람에게 주셨던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복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를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인 마귀를 멸하고 의인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 끝날까지 복이 있는 삶으로 의인의 길로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